네, 오늘은 연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순수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는지 혹시 아십니까? 순금이라고 하는 이 순수한 금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는가 하면, 먼저는 이 금광석을 캐야겠죠. 암석 깊숙이 묻혀있는 금광석을 채굴하거나 이 강이나 하천 바닥에 섞인 사금을 먼저 채취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채굴한 원석에서 금과 다른 광물들 그리고 불순물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성광 작업이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광석을 잘게 파쇄하거나 또 아주 미세한 가루로 분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선별을 하는데요, 이 중력과 자석, 화학 반응들을 이용해서 또 이 금을 포함한 입자들을 한 번 더 분류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분리된 입자들을 다시 한번 재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뜨거운 고온에서 이 입자들을 녹여서 금과 불순물을 다시 한번 여과하고 거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리한 것에 다른 또 화학약품을 섞어서 다시 한번 또 거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재련된 금에도 여전히 불순물이 남아 있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순도가 높은 금으로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정제를 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친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 순금을 얻는 방법 굉장히 까다롭고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과정을 통해서 정제된 순금을 얻을 수 있는 수율이 얼마나 되는가 찾아봤더니 금광석 약 1톤당 나오는 순금의 양이 1에서 5g이라고 합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0.0001%에서 0.0005% 선이 이 순금의 양이라는 것이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얻을 수 있는 양이 고작 1톤을 이렇게 작업했을 때 최대 5g 정도가 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순금과 같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순금과 같이 정결케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순금과 같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이런 순금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순금을 만들기 위해 거치는 과정처럼 우리의 삶에서 또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순금과 같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앞전의 말씀인 스가랴 12장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임당하신 주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십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네, 여기에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을 의미할까요? 이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바로 그 날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내 삶의 우상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것들 속에서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돌아봤을 때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둘 때가 얼마나 많으신가요? 이렇듯 나도 모르게 우상을 삼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주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 세상에 아직도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거짓된 말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이단들이 여전히 팽배합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단 이단뿐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여금 거짓된 언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네, 이 본문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도 봐야겠지만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이 우상을 섬기자고 꾀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자라 하는 것은 공적으로 그 죄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 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 관계 속에서도 배척을 당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오직 참된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예언하며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된 것임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의 말에 속지 않는 것처럼 편의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한 말들이 다 부끄러운 일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경계하기를 힘써야 할 것은 우리 또한 나의 편의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과정일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 앞에 정결하고 진실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연단의 과정 속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주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여기에서 등장하는 내 목자, 내 짝된 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선한 목자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고 이것을 악한 목자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만 본문 내용을 볼 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에 주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을 금과 같이 연단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을 얻기 위해서, 이 순금을 얻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연단의 과정들은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런 연단을, 우리는 이 연단을 왜 겪어야 하는가? 왜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고난은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닌 이 고난의 경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이 서 있을 수 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비가 온 뒤 땅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 안에 성령의 비가 내릴 때 그로 인하여 성령 충만을 힘입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하고 흠없는 상태로 날마다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를 통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한 자녀로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며 근심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찰나의 고난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확신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 됩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연단의 과정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때로는 지팡이로 건지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때려서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경험하는 우리 열린베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연단의 과정을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비단 힘들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놓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보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무너지고 여전히 나는 힘들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그 순간에 그 고난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단의 과정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고 진실된 자녀로, 순금과 같이 흠없는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열린배들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연단하시는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멘.